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마음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또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요. 위에 많이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축하의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녀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사랑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동절기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특별히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또 뭐 이번 주일에는 뭐 체감 온도가 거의 한 영하 20도, 21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꽁꽁 잘 싸매시고 몸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에 아프지 않도록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앞에 앉아 있을 때는 뭐 그렇게 덥다는 생각 안 들었는데 여기 딱 올라오니까 덥네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저 위쪽은 상당히 더울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은가 보네요. 예, 다 웃도리 다 벗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잠바는 벗고 앉아 계셔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겨울에 여러분 아프지 않도록 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전과 같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여 서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임하여 섰다라고 말씀하죠. 자, 임하여 서서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서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멀리 서서 하나님이 그냥 사무엘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직접 만나시고 직접 부르셔서 사무엘을 가까이에서 만나길 원하셔서 직접 가까이에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이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늘 임하여 서서라는 이 단어와 동의어가 쓰인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짧게 두 곳만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에게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 단어로 함께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자,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즉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직접 그곳에 서서 임하여 서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소개할 때 이 동의어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모세에게도 찾아오셨을 때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출애굽기 34장 5절에 보니까 동의어가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이 처음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깨트렸어요. 그리고 화가 나서 깨트렸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두 돌판을 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들어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그냥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 앞에 서서라고 이렇게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앞에 서실 때 바로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나타나셔서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서서 동행하실 때 이 단어가 여러 곳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가까이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냥 이 세상에 돌아가도록 그냥 놓아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어려울 때마다 안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어떻게 하겠나이다?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무엘의 태도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종하는 태도로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부르시면 우리는 그러한 즉각적인 순종의 태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듣고 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듣지 않아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듣겠나이다. 이런 순종의 모습과 즉각적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부르시든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든 어떻게 부르시든지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 나타나셨는데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한 일을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죠.
자, 그런데 그 일이 어떠한 일인지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실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자마다 그 일을 듣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두 귀가 울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귀가 울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아주 너무너무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라고 성경은 분명히 사무엘상에서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희망된 말씀이고 소망된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넘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이게 임하게 되면 너무나 말씀이 희귀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지가 너무나 오래됐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소망의 말씀이요 희망적인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들이 생각지 못한 저주의 말씀이요 심판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의 귀가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게 되었다라는 거죠.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녹아내릴 만한 두려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이 4장에서 다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패배만 하면 좋겠는데 이들이 가지고 뭘 가지고 나갔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조차도 블레셋 이 백성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제사장이잖아요. 이 제사장들도 한날 한시에 죽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소식을 들은 엘리조차도 다 죽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언약궤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임하는 곳이 언약궤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역시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긴다라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또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 역시도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일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고 그렇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일을 정하셨고 왜 이런 일을 그냥 허용하시고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도록 두셨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이 제사장들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했고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을 경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행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동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날마다 사랑을 베푸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에는 징계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만 자꾸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은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고 기계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으니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하실 거야. 내가 잘못을 해도 언제나 은혜로 덮어주실 거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예요.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때, 그런 언행을 할 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빛도 짓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빛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시고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보게 되면 반면에 어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도 창조하셨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어두움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멋지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면 은혜와 평강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될 때 저주를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외면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어둠을 지으셨고 환난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들이우게 되고 환난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 저 목사는 저렇게 막 심판 얘기할까? 근데 그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나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내려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더 멋진 사람 세우십니다. 그리고 더 멋진 사람 세우셔서 그렇게 일이 더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교만이에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 내가 안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필요하시다면 돌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도 돌이라도 들어서 사용하시고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게 행하고 교만하게 말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행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타성에 젖어 있고 또 자만에 빠져 있는, 교만에 빠져 있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쏟아놓고 내어놓고 기도하고 돌이켜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꼭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고, 혹시 내가 교만하진 않았는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입니까? 심판의 내용이죠. 엘리의 가문이 심판을 받아서 결국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신 예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고의 이 말씀은 사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 한 10절의 이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보내시고 사무엘상 2장 이 하반절에 쭉 보게 되면 26절에서 37절까지 보게 되면 36절까지 보게 되면 이미 엘리에게 이 말씀을 다 전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긴 말씀을 다시 읽기는 좀 그렇고요. 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정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그 엘리의 가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 아들들을 더 중시하였다라고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경멸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의 가정에 저주를 말씀하시고 영영토록 너희들 가정에 노인이 없을 것이고 영영토록 생산하는 자들도 다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는 한날 한시에 죽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저주를 쏟아 부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즉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오셔서 말씀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의 가정에 하실 말씀들을 다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사무엘에게, 본인도 아닌 사무엘에게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사무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엘리의 가정의 일이기 때문에 사무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굳이 엘리의 가정에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또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엘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무엘을 위해서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의 이 파멸, 이 가문의 멸망이 사무엘에게도 미리 알리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 가문의 몰락이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또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제는 엘리의 뒤를 이어서 누가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까? 사무엘의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함이에요? 너는 제발 이러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엘리의 가정이 했던 것처럼 이 가문이 이런 일들을 저질렀던 것처럼 너만큼은 이런 일들을 답습하지 말아라. 그 모습 그대로 살지 말아라. 너만큼은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무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욕하면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다른 사람의 그릇된 그 모습을 보면서 분개하고 막 화를 내지만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보면서 자란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에 대한 속담이라는 거죠. 자신이 그 위치를 가게 되면, 도달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도 엘리 밑에서 그의 가문의 그릇된 행동을 보고 자랐습니다. 나름대로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러나 사무엘도 사람이었고 어려웠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라면서 보았던 그 가문의 잘못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답습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 엘리 가문의 잘못된 결과를 알려주시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동일한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동일하게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인간의 범죄한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의 일들조차도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저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만큼의 일들조차도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바로 똑같은 동일한 이유일 거라는 거죠.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그 일들을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나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 가운데 문제가 있거나 좋지 않는 일들을 행하게 될 때, 그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들었을 때에 누구도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도 이랬는데 이 사람도 저랬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만큼은, 우리만큼은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시고 뭐하러 이것들을 가르치겠냐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은 너무나 잘 말하고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고 정말 행해야 될 것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하는 것은 행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거 다 옳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행위, 실제적인 그들의 행위는 어떻다라는 거죠? 그 말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그들의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라라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잘못된 것을 우리가 혹시 보았을 때 그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고 행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누가 그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든 그건 그 사람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그래서 저 사람도 그랬으니 나도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 누구도 저렇게 했는데 그럼 나도 그렇게 하는 거 어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했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걸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잘못된 모습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